오늘 제목은 시험을 물리칩시다 하는 것은 우리 느헤미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방해와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 왔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먼저는 비웃음이 왔어요. 너희가 무슨 그런 이 대사를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가진 힘이 뭐가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기를 성벽을 좀 쌓는 것 같으니까 그가 아무리 쌓아도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맥을 놓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벽을 지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몰래 침투에 들어가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침투에 들어가서 다 부수고 오히려 너희들 멸살하리라, 살육하리라, 이런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잘 극복을 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한쪽에 칼을 들고 한쪽에는 이 농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이제 긴장 상태에서 보초를 쓰고 최대의 경계를 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이 공사하던 유대 백성들이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 낙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된 이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소유물을 팔아서 저당 잡혀서 양식을, 부자들한테 양식을 얻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 이자를 뺏기고 하니까 이게 내부 간에 분열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분열이 생기죠. 그러게 낙심되는 상태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도 잘 극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무서운 시험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벽도, 우리가 지금 나가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벽도 무너져 있다.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 도전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빌드업이 되어가는 중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부딪혀진,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과정에 더 큰 어려움과 시험이 부딪혀오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막바지에 이를수록 시험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제 모든 역사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때를 얘기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는 얘기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즉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알고 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내면서, 왜? 자기가 하는 대로 일이 다 되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회복되어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때가 가까우니까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탄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다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메꿔서 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성문에, 1절이죠,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이제 다 성벽은 재건이 되고 문짝만 달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이 방해하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또 그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데
엄청난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나태해지게 되면 시험에 넘어지고 영적 싸움에 패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시험이 부딪혀 왔는가? 지금까지는요, 공동체적인 시험이었어요.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비웃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공동체적인 시험이었는데, 이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제 어떤 개척 계략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만 제거하면 이건 수포로 돌아간다. 지금 마지막까지 된 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다 이룬 일지라도 이제라도 느헤미야를 죽이면 이건 다 수포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계략이 뭐냐면 우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자. 친화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2절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서로 만나자. 우리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음모를 알고 있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이 들리면 이거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서로 만나서 대화로 풀어가자.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음모를 알고 거절을 합니다.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똑같은 메시지가 오는데 똑같이 거절을 했어요. 4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또 심리적인 건데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했다가도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정말 진심으로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흔들리기 쉬워요.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4번 다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내 삶에, 지금 내 시간에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어차피 너희가 이 역사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내게 주어진 이 역사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거절을 합니다. 만약에 갔다면 죽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철저한 경비 속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도 세우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전부 다 모여서 전쟁할 태세를 갖추고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느헤미야를 없애려면 거기서부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라고 하는 평지, 예루살렘에서 한 68km 떨어진 그 평지에 와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 거기로 가게 되면 느헤미야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를 알고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이 평지 이름이 오노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해서 오, no, 오, no.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산만하게 많은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다 잘 이렇게 챙겨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초점이 흐려지고
이런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끈질깁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5번째 편지가 왔어요. 5번째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라고 써 있냐면 거짓된 소문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된 루머를 담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고 보냈다 그랬어요. 열린 채로. 그럼 느헤미야가 이것을 딱 받아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근거도 없는 소리. 그런데 이게 봉하지 않은 채로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들여다본 거 아닌가? 이 소문을 빨리 막아야 될 텐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데? 이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서 내가 정말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아닥사스다 왕까지 알게 되면은 정말 느헤미야가 내가 총독으로 파송을 했는데 거기에 성벽을 쌓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쩌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우리 격언에도 삼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삼인성호. 그 유래를 보면은 저작거리에 마켓에 호랑이가 호랑이가 마켓에 사람들 드글거리는 마켓에 왜 나타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진짜 호랑이가 나타난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씁니까?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한 그룹을 드러냈어요. 또 가스무도 말하기를 또 한 사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요. 세 그룹을 포함시켜서 없는 거짓을 사실화 시켜나가고 그것이 소문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보내요.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밤잠 못 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 악한 영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편안히 잠자고 나태하게 있으면 이거 영적 싸움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는 더더욱 인터넷, 카톡, 이런 거 해가지고 거짓 근거 없는 얘기로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갔으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가서 시시비를 따지면서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근거가 뭐냐 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서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단호하게 디나이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그건 거짓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단호하게 디나이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백성들 중에는 또 솔깃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갑자기 느헤미야가 자기 그 좋은 자리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기 와서 저 희생을 하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 남 좋은 일 내가 왜 하느냐?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일에 내가 못하러 희생하느냐? 이러면서 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운 마음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거짓 소문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혹이라도 이 소문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팝콘 기도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러한 일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즉시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팝콘이 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백성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번째 기도한 것이 그 기도.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He went back to work.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로 돌아갑니다. 그 올무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극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끝났느냐? 더 무서운 시험이 부딪혀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6장 전체거든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스마야는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인 거 보니까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이 예언하는 일을 했던 거 보니까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두문분출했다. 한동안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그 바쁜 가운데도 직접 그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니 10절이에요. 그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스마야를 만나기 위해서 스마야 집에 갔다. 그럼 평상시에 서로 신뢰하며 절친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밤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피합시다.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마야가 두문분출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절친한 관계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야가 내가 보이지 않게 되면 느헤미야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그렇죠. 한동안 두문분출하게 되면 하나의 미스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큰 어려움이나 또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원에 가잖아요. 내가 가서 한 2주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 지혜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극기야 예상했던 대로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탁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요. 그러니까 두문분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과거에 저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한 그 여성도가 자기가 참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시켰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죠. 나쁜 영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게 내가 기도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가 그런 일을 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지금 스마야가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피신하자. 그 외소에 들어가서 당신과 내가 같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자. 그러면 당신을 찾으러 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피신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나 같은 자가 11절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요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외소라고 하는 곳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 총독이지만 총독은 거기에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주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당신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데 당신의 생명을 먼저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피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몸을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일을 마치려면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하고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가 범죄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 그러니 어쩌면 앞뒤가 맞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까지 어겨가면서 자기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무서운 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어찌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리더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피신하겠습니까? 나는 이 공사를 감당하면서 백성들과 같이 살고 같이 죽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물리쳤습니다. 자,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까딱 잘못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헛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지시비를 따지게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약화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절비하게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것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나라. 다시 또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 마지막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이래서 다 시험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끝나는 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공사 완공돼서 느헤미야가 지금 뜨기 시작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다. 그 많은 시련과 방해와 또한 그 위협 속에서도 52일 만에 이것이 완공됐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잘 보세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진데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따르지 아니하겠느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이 성벽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아니, 근데 6장 보면 아직도 진행이 되는데, 성벽이 다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는, 여기 보면은 18절 19절에 보면은 유다의 귀족들, 17절에 있죠.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뭐냐면
유다의 귀족들 중에 이 원수들과 계속해서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통하게 된 연유가 뭐냐? 이미 그들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지간들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18절에 나와 있죠. 누가 누구의 사위가 되고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통하면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내통을 했느냐? 내부적으로 느헤미야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쏙쏙 가서 다 고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서 성벽은 재건됐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갖다가 내려앉히려고. 또 반대로 거기서 오는 편지들은 이 도비야가 하는 선행들의 얘기, 좋은 얘기만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참. 근데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시느냐. 이제 우리 느헤미야 계속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은 성벽 재건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각성, 영적 갱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거대한 공사를 마쳤다 그래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여전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 가운데 염소가 있는 것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양들은 운동하기를 싫어한대요. 그런데 염소가 있어가지고 가끔 받아주기 때문에 뛰고 싶지 않아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 이루었다 하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중요한 것은 영적 갱신인데 남겨뒀어요.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늘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나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들은 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살던 한 젊은이가 먼저 도시로 나갔다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도시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이제 안정을 하고 이 도시 생활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너도 여기 와서 보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좀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와가지고선 그 친구랑 둘이서 이 큰 도시의 길을 걷는데 이 레저베이션에서 초청받아 나온 친구가 걸어가다가 야 잠깐만, 야 여기에서도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린다. There must be a cricket. 그랬더니 먼저 나와서 도시에서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여기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냐. 아니야 가만히 들어봐. 아니 나한테는 이 자동차 소리 복잡한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무슨 귀뚜라미잖아. 아니야 잘 들어봐. 그래서 둘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가서 결국 귀뚜라미를 찾았어요. 정말 여기도 귀뚜라미가 있구나. 그 순간에 도시 생활에 적응된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동전 몇 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떨어지는 소리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보다는 작은 소리였지만 지나가던 여러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어도 동전 소리는 들렸다는 거예요. 더 작은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소리에 인툰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작은 소리로도 들리는 거예요. 인툰이 되어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레지던스가, 내적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소리만 나면 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인툰이 되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이 오해의 소리, 비난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거짓 소문의 소리,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인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복잡하고 요란한 도시에 나와서도 자연의 소리를 듣는 인디안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툰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 가운데에 심지어는 철저하게 만들어낸 거짓 소문과 또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위협의 소리 가운데서도 내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할 뿐만 아니라 끈질긴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세를 느슨하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 이루고 나서도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 악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